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보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나안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홍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 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 주머니와 손 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광고 영상 중에 보이스 피싱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그 가운데는 은행 카드 회사를 사칭해서 이제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또 이 검찰을 사칭해서 오는 연락도 있다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 과거에 뭐 우리가 이제 늘 접했던 것처럼 연변 사투리 섞인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익숙하고 이제 능숙한 목소리로 실제 검찰에서 연락을 받는 것 같은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하여서 이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제 그로 인해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빼내가는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일을 이제 겪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죄가 있든지 없든지 이제 불안하고 이제 불편하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연락을 받고 나면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 조사가 이제 심해지면 이제 신문이 될 수도 있고 그 신문에 이제 대응해서 이제 변론도 해야 되고 어찌되었건 그 조사 내용과 변론 내용을 가지고 재판의 이 과정들을 거쳐가야 하다 보니까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 나간다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오히려 사람들을 향해 하신다라고 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뭐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뭐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의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 나가는 것이 어려운 점은 이제 종종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환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문하시고 재판하시고 좀 더 이제 진행되면 이제 심판까지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역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다, 두렵다, 어렵다 이제 이런 이제 느낌들을 갖게 되는데, 잘 들여다보면 이제 이러한 예언서들조차도 그런 면들만을 보여주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신다.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서시고 오시는 이 모든 것들이 변론과 또 심판과 심문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 계십니다. 다만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백성의 장로들, 이제 고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문과 심판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또 이 고관들을 향해 장로들을 향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서 탈취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변론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읽었던 말씀,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이어졌던 말씀에도 계속 들어있던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시거나 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재판의 과정 같은 일들을 진행하시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악한 통치자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고통을 겪어 나가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대신 나서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난한 자들은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변호사를 동원해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국선 변호사가 무보수로 대신 변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건 나라에서 이제 돈을 주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굳이 변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입장을 변론한다는 것은 지금도 어려운데 과거에는 더 어려웠지요. 왜냐하면 권력 자체가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스스로 가지게 된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권력이다 보니까 이런 권력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받거나 재판을 받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재판하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론과 재판이 이제 진행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지고 내가 내 입장을 변론하기가 쉽지 아니한 상황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억울함에만 머물러 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공정한 시선으로 판단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서실 때에는 그 누구라도 불의는 사라지고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심판이 이제 이 놀랍게도 통치자들만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안에는 이 시온의 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여인들을 향해서도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16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 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심판이 이 통치자인 남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인들에게도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냐라고 하면 이
축적된 부를 가지고 이제 자기의 장식과 이 향락을 위해서 사용했던 화려하고 아름다움에 매몰되었던 이제 여인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나중에도 이 신약에서 드러나는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때에 세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뭐 세 가지가 다 나타날 수도 있지만 뭐 나는 뭐 그렇게 정욕에 이끌리는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또 이생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한 심판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수치스러운 것들로 대체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향기 대신에 썩은 냄새가 나고 또 아름답게 머리를 묶었던 띠 대신에 이제 녹금밖에 묶을 것이 없게 되고 화려한 옷 대신에 이제 이 굵은 베옷을 입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이 아름다운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오늘 본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용사들이 이 전란에 망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이제 여인들이 7명이 모여서 한 남자를 붙들고 나와 결혼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 시대에 결혼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제 수치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남자들이 전쟁에서 다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이제 홀로 남게 된 여인들이 뭐 벌어먹고 사는 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그래도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남자들을 붙들고 이제 호소를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게 될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까지만 봐도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그런 말씀들로 하나님을 쉽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4장 2절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제 이런 희망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싹이라고 표현된 이것이 일단 싹이라는 단어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귀한 단어가 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싹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봄날에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가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싹 자체는 보면 굉장히 연한 순이잖아요. 그 연한 싹이 과연 어떤 힘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싹인데 이게 지금 두꺼운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겨울을 뚫고 우리에게 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면 이제 큰 줄기도 되고 잎도 되고 열매도 되어서 아주 이제 풍성한 나무의 모습이든 꽃의 모습이든 이제 이 식물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놀라운 희망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행했던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심판과 고통들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전개될 것을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 눈앞에 볼 때에는 어린 싹처럼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얼마나 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연약함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것은 자라고 분명히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시로 표현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의 이제 중요성,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양육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싹이잖아요.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부터 나올 때에 하나님의
희망으로 이제 존재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라가면서 이루어가게 될 일들은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제 큰 희망을 주는 이제 여호와의 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싹과 함께 다시 이제 회복될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 약속들이 여러 가지가 이 4장에 들어 있어요. 첫째로 2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땅의 소산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전쟁 후에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시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진행하시는 목적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그 백성들을 다시 거룩하게 세워나가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계획 가운데 잠시 악을 정리하고 더러운 것들을 치워내는 작업을 하실 수는 있지만, 끝내 이제 거룩한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청결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4절에 이제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정결 작업을 진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밝혀 주십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끝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이 영광으로 덮으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들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세상의 심판은 때로 겪는 자들에게 큰 수치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이 심판의 과정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이요, 또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여호와의 싹처럼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잘것없고 작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선한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언젠가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송을 부르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행여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생의 사랑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행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충주 단기 선교팀이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귀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더운 여름날과 또 폭우 속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 그 땅에 여러 가지 믿음의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땅에서 다시 부흥의 열매로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로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에도 준비되는 모든 선교 사역과 또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있는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씨 뿌리는 이 귀한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씨를 뿌리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를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싹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일에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이 더 나빠지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시면서 남은 생애 동안에 주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통치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만을 위한 통치나 정당을 위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통치요 또한 이 백성들을 위한 통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바 이 권력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선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통치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크신 은총이 열방의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